예, 방금 소개받은 박은정이라고 합니다. 대승 비불설의 논쟁의 기원과 관련해서 전문가를 모시고 강연을 듣겠다는 고 불광 미디어에서 홍보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전에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사실은 저는 전문가는 아닙니다. 전문가가 아닌데 전문가 인정할 수가 없어서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대승 비불설에 관련된 것은 학계의 큰 논쟁이죠. 그래서 그와 관련된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오신 분들 중에서도 이미 그 내용을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난 십수년간 한국에서 대승 비불설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비불설을 옹호하는 입장과 또 불설을 옹호하는 입장으로 나눠서 지면을 통해서나 아니면 또 실제로 많은 분들이 대면으로 만나서 토론과 많은 담론이 오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에 이 주제를 받으면서 전문가가 아닌 저한테 이런 주제를 주신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텐데요. 제가 추측컨대 아마 그 학계에서의 대승 비불설의 논쟁에 대해서 들여다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고대 인도에서 인도 불교 안에서 대승 비불설의 논쟁에 대해서 티베트 불교의 관점에서 얘기하는 것도 또 좋은 어떤 새로운 선택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저를 불렀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먼저 대승 비불설은 사실은 기존에 우리 동아시아에서는 새롭게 대두된 그런 어떤 문제이죠. 우선 먼저 지도를 하나 보시겠는데요. 지도를 보시면 이제 노란색은 이제 대승이 전파되는 거고, 이제 주황색은 테라바다 불교입니다. 그러니까 인도에서 불교가 시작돼서 불교가 어떤 식으로 전파됐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지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동아시아에서는 압도적으로 이제 대승 불교가 장악을 하고 있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테라바다 초기 불교는 대승에 비해서 좀 지역이나 지역적으로 봤을 때는 규모가 적습니다. 자, 이러한 어떤 것들을 봤을 때 저희가 느끼는 것은 이렇게 보시면 티베트, 그다음에 중국, 그다음에 한국, 일본, 전부 다 기존에 우리가 대승불교였고, 동아시아 안에서 그냥 대승불교가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으면서 그냥 이 대승불교를 신앙화했을 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대승불교에 대한 비불설의 문제가 대두된 것은 근현대의 불교학이 이제 하나의 학문으로 자리 잡으면서 제기됐던 그런 어떤 문제들이죠. 그래서 이 대승 비불설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쟁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승불교의 비불설이라고 하는 것은 근대 현대의 불교학이 학문으로 자리 잡으면서 대두됐지만, 실질적으로 그 이전에 인도 안에서 이미 대승불교의 흥기와 동시에 대두됐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물론 제가 이제 고대의 인도 불교 안에서 대승불교의 비불설 논쟁이 어떤지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두 가지의 논쟁을 좀 비교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근현대에 이제 대승불교를 비불설이라고 이제 주장하는 그런 어떤 사람들이 나타나기 하게 됐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불교가 이제 근대의 어떤 학문으로 자리 잡는데, 그 학문으로 자리 잡을 때 바로 이제 서구 학자들의 방법론, 학문을 연구하는 방법론을 통해서 이제 그것이 이제 주로 문헌학, 역사학에 근거한 방법론들이겠죠. 그리고 또 아시아 가운데서 가장 이제 근대화가 빨리 됐던 일본,
특히나 이제 메이지 유신 때 일본의 사상가들 그 이후에 많은 일본의 학자들이 대승 비불서를 제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한국의 특수하게 이제 초기 불교가 전래되면서 초기 불교를 따르는 초기 불교도들도 대승의 비불설에 대한 논쟁에 합류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근현대에 대두된 이런 대승 비불설과 관련된 논쟁들 속에서는 실증적인 역사관을 기반으로 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증적 역사관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이제 문헌학과 그다음에 문헌학을 중심으로 한 그런 어떤 고증을 통해서 이제 그것을 비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문헌학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이제 사료 중심주의입니다. 그래서 기록이나 유물 등을 확인해서 확인되는 자료를 통해서 입증되는 것만을 인정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들이죠. 그래서 그런 어떤 고증을 통한 과학적 입장에서 대승이 비판받게 됩니다. 실제로 부처님의 가르침이냐 아니냐를 비판받게 되는 것이죠. 근데 고대의 그 대승 비불설의 논쟁은 부파불교에서 이것을 제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파불교 안에서는 대승의 경전의 내용들이 그들이 생각하는 불설은 이것이다라는 그런 불설에 대한 기준이 있을 것이고요. 그런 기준을 통해서 대승에서 얘기하는 내용들이 기존의 불설, 자신들이 생각하는 부처님의 말씀과 다르기 때문에 그런 내용상의 문제점들을 제기하면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기존의 인도의 대승의 논사들, 용수, 무착, 세친, 청변, 적천 등의 그 대승 논사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치적으로 논증을 하게 되고 대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들이 승리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용수보살이 출현한 이후에 지금까지 인도 불교사에서 12세기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인도 불교사의 거대한 흐름에서는 대승불교가 주류를 이루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승 비불설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대승이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의 어떤 주요 논거들을 살펴보면요. 첫 번째가 뭐냐면 대승경전의 출현 시기로 인해서 이것은 후대 불교도들에 의해서 창작됐거나 찬술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가장 대표적인 어쨌든 논거입니다. 그러니까 주장의 주된 논거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초기 불교, 그러니까 니까야 아함의 대승 사상에 집체적인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상이나 이제 불성사상, 열애장 사상 이런 것들을 비롯해서 중생구제를 목표로 제시하고 있는 보살도 등이 초기 경전에 나타나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집조적인 어떤 근거가 없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초기 불교도들이 특히나 그리고 초기 불교도 뿐만 아니라 어쨌든 대승 비불설을 주장하는 분들의 특히 많이 주장하시는 게 뭐냐 하면 너무 이제 그 신화적인 요소, 신앙적인 요소가 가미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대승 불교 경전 안에는.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초월적인 세계관이라고 해서 다수의 석가모니 부처님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갖가지 많은 불보살들이 출현을 하고 그다음에 무량한 세계들이 존재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초인간적인 존재, 그러니까 아미타불이라든지 관세음보살이라든지 이런 존재들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등장할 뿐만 아니라 그들에 대한 어떤 신앙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 가장 심각한 것은 붓다를 신격화했다라고 비판받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기존의 초기 불교에서 보지 못했던 것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근거로 해서 이제 대승은 비불설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이제 고대의 대승의 논사들은 어떤 대응을 하고 있는지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내용들은 용수보살, 그다음에 무착 보살, 그다음에 뭐 세친, 안해, 청변, 뭐 적천 이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티베트 불교 안에서는 이런 대승 논사들의 논설을 굉장히 많이 읽습니다.
대승 논사들이 실질적으로 이 대승 비불설과 관련된 어떤 논란과 논쟁이 제기되면서 이것이 인도 불교 안에서도 계속적으로 대두됐었던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보는 이제 용수보살 같은 경우에는 1, 2세기 인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용수보살의 보행왕정론이라는 논서에 이 대승 비불설과 관련된 내용들을 언급하고 있거든요. 그 세 가지에 대해서 이제 주로 얘기를 하시고 있는데 그 보행왕정론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면 기존의 대승을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의 의심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대승 보살도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육신과 목숨을 바쳐서 이타행, 타인을 이롭게 하는 그런 보살행을 얘기를 하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초기 불교의 그 성분들의 입장에서는 기존의 해탈도에 위배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극단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방식의 어떤 고행, 예를 들어서 뭐 보시 같은 경우에도 보면 자신의 눈을 빼주거나 자신의 팔을 잘라서 보시를 하거나 뭐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육체적 고행을 얘기하는 것이고 부처님께서는 양극단을 버리고 중도적인 실천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육체적 고행에 가깝고 이것은 외도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닌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그 초기 그 당시에는 부파불교이죠. 부파불교의 성문들이 받아들이지 못했던 가장 큰 대표적인 것이 바로 불가사의한 색신의 어떤 공덕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부처님의 몸이라면 초기 불교의 입장에서는 석가모니 부처님은 이번 생에 성불을 하셨고 이번 생에 성불을 해서 부달을 이루셨기 때문에 부처님이 지니신 이 육신은 세곤이라고 하는 것은 전생의 카르마로 인해서 받은 고온이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대승불교에서는 이러한 부처님은 실질적으로 이번 생에 처음 성도한 것이 아니라 이전에 이미 성불을 했고 이미 부처님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몸은 굉장히 불가사의한 그런 공덕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초기 불교 부파불교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이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는 뭐냐 하면 공성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대승에서는. 그래서 재행생멸의 성품을 가르친 초기 불교의 부파불교의 가르침에 위배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거는 불법을 쇠락시키기 위한 외도들의 짓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의심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용수보살이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부파불교도들에게 스스로 타인을 이롭게 하고 자신을 이롭게 하기 위한 해탈도라는 것은 결국 육바라밀이라는 것이 필요한데 대승의 모든 가르침은 육바라밀로 귀결되기 때문에 이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용수보살은 그들이 제시한 그 대승 경전에 나와 있는 내용상의 문제점들을 어떻게 이제 응대를 하냐면 이치적으로 논증을 하면서 이제 대응을 합니다. 그러면서 용수보살이 마지막으로 이제 그들에게 당부하는 것은 대승에 대한 중립적인 태도를 취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용수보살의 보행왕정론에 나오는 세 가지의 어떤 그런 내용들이고요. 그 다음에 보면 무착보살이 있습니다. 무착보살은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육식학파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죠. 그래서 무착보살의 대승경 장엄론에 나와 있는 부분이에요. 대승경 장엄론에 나와 있는 부분인데 제가 사실은 이번에 이것을 준비하면서 티베트어로 번역된 대승 논사들의 티베트어 본과 그다음에 그 한역을 서로 비교를 해봤어요. 그래서 일치하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8가지의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뭐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불교의 쇠락을 위해서 외도가 찬술한 것이다. 그 다음에 인멸 후 대승은 만들어진 것이다. 공성을 널리 알리는 것은 세간을 미혹하게 하는 것이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 석전의 말씀이 아니라 다른 부처님의 말씀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대승의 법을 닦는다 하더라도 번뇌를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은 부처님 가르침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답을 이제 그 무착보살이 다 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답을 뭐 하나하나 다 소개를 하게 되면 시간상 굉장히 많이 이제 시간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몇 시인가요? 벌써 20분이 지났네요.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떤 말씀을 하냐 하면 저 두 번째 얘기죠. 아까 방금 전에 처음에 제가 소개해 드렸을 때 대승을 비불설이라고 얘기하는 주된 어떤 논거가 바로 두 번째입니다. 대승이 부처님 인멸 후에 등장한 것이 아니냐, 나타난 것이 아니냐.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다라고 얘기하죠. 여기에 대해서 무착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동행이라고 대답합니다. 동행이라고 대답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동시에 설해진 것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그 지금 대승론사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의 핵심적인 대답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세친이 있죠. 세친은 누구냐 하면 무착보살의 동생이죠. 시다른 동생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달라요. 무착보살과 어머니가 같고. 근데 세친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이제 대승이 불설임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공부를 하면서 본인이 이제 대승이 부처님 가르침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논쟁에서 세치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반대로 그 대승을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러면 무엇이 부처님의 말씀이냐 불설이냐라고 묻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답이 뭐냐면 18부파가 인정하는 것이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답을 할 때 그 세치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율과 아비달마 가운데 말과 뜻에 따라서 너네들 부파들끼리도 서로 의견이 다르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것을 논파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대승은 이제 불설의 기준에 맞지 않는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너네들이 얘기하는 불설의 기준은 뭐냐라고 하면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경에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율장에 드러나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법성에 위배되지 않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 대승의 어떤 경의 가르침이 초기의 경전과 위배되지 않고 그다음에 율장의 가르침과 위배되지 않고 법성에도 위배되지 않은지를 하나하나 이제 설명을 많이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서는 바로 세친의 이 대성 장엄론소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것은 대승은 결집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답은 대승의 결집은 일방적인 방식으로 결집한 것이 아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 다음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아내예요. 아내는 누구냐 하면 세친의 제자입니다. 세친의 제자 역시도 그 성문들과 논쟁을 할 때 성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또 불설의 기준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경에 있고 경율과 법성에 위배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이 불설의 기준이죠. 그래서 이제 그 성문들은 뭐냐면 부처님 그들의 경전에는 옹계, 처 등이 있다라고 설법했는데 대승에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제법이 무자성이라고 설하기 때문에 그것은 경에 나온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율에 보면 7가지 타체를 설하는 것이 율의 내용인데 너네들은 부처님과 법과 승가가 없다고 얘기하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율에서는 타죄가 되는 죄가 되는 것 중에 뭐냐면 불법승 3보를 부정하게 되면 그것이 죄가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율장에. 그런데 너네들은 부처님과 법과 승가를 부정하지 않느냐라는 논쟁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대답을 어떻게 할까요? 대승에서 얘기하는 무자성, 그러니까 이들이 뭐냐면 대승에서 얘기하는 무자성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부처님과 법과 승가를
부정하는 의미로 받아들인 것이죠. 근데 실제로 대승에서는 그것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어떤 공성, 그러니까 우리가 현상계의 어떤 실체성과 관련해서 얘기를 할 때 그런 실성이 없다는 무자성을 얘기할 뿐이지 그것을 부처님과 법과 승보가 없다는 삼보를 부정한다는 의미는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예를 들어서 부처님께서 기원정사 때 법문을 하셨는데 그때 부처님께서 법문하신 것은 부파불교들이 인정하고 있는 그런 경의 내용인데 그때 부처님께서는 대승을 설한 적이 없으시다. 그리고 인멸 후에 대승의 법이라는 것이 나왔기 때문에 그것은 부처님 법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내용이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기원정사나 영취사안이나 이런 많은 곳에서 설법을 하실 때 대승경전을 설법하시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로 대승에서 나와 있는 그런 보살행, 이타행,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 어려운 그런 이타행들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러한 이타행들은 지극히 육체적인 어떤 고통을 동반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그것은 외도의 어떤 가르침과 같다. 그래서 외교의 찬술로 의심된다라는 얘기를 끊임없이 합니다. 그리고 또 핵심적인 것은 뭐냐면 여기에 보시다시피 이제 세 번째 논쟁을 보시면 번뇌를 대치하는 것, 번뇌를 다스릴 수 있게 하는 것이 부처님의 말씀인데 대승의 법을 닦아서는 번뇌를 다스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대승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밑에는 마찬가지입니다. 부처님 경에는 오온 등의 법이 있다고 하셨는데 반야경 등에는 제법이 없다고 설하기 때문에 또 이는 부처님의 말씀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청변이 여기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대승의 결집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멸 후에 나왔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할 때 대승 장엄론에서 어떻게 얘기했어요? 인멸 후에 나온 게 대승이 아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부처님께서 이제 스라바스티, 그러니까 기원정사나 이런 데서 화엄경을 설하셨는데 다만 성문들이 그것을 듣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당연히 대승도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가르침이고 이것을 결집을 했다. 결집을 했는데 이 결집을 한 것을 청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집의 책임자는 보현보살과 문수보살, 그 다음에 금강지, 미륵보살이 결집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것을 결집할 수 있는 자는 성문이 아니다. 왜냐하면 성문은 대승의 교서를 결집할 수 있는 자격이 되지 않는 자들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대승경을 결집하는 존재는 보현보살을 비롯한 보살이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일반적인 범부의 의식과 차원에서 성립되는 대승결집이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이게 마찬가지로 청변의 분별치연론에 보면 굉장히 자세하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성문들 그때 당시에 부파불교나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대승의 경에 관련된 그런 내용상의 문제점이나 비판들을 굉장히 낱낱이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시면 뭐 강물로 몸을 씻거나 거기에 머물면서 진언을 남송하는 것을 하면서 죄업이 소멸하고 복덕이 증장되는 도를 대승해서 설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외도의 견해와 유사하다라고 이렇게 비판합니다. 그리고 또 뭐냐 하면 결국에는 그 초기의 그런 초기 불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파 불교의 그런 그 부처님 제자들이 가장 비판하는 것은 반야경이에요. 그러니까 반야경은 왜냐하면 자성이 공하다, 무자성이다, 공성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끊임없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비판하냐면 단견자들처럼 인가를 비방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성이 공하다라고 하고 공성이라고 하는 것은 인과를 부정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반야경을. 그렇기 때문에 대승경의 가르침은 인과를 비방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비판합니다.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여기 세 번째도 뭐냐면 18부파에 속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불설이 아니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4번에 보시면 여기에 뭐 문제점들 다 지적해요. 이 문제점들은 뭐냐 하면 열애라는 것은 항상 존재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하는 것은 재행무상의 가르침에 위배된다. 그다음에 열애장이라는 것이 일체 중생에게 편제한다라고 얘기하거나 아래하식을 설하는 것은 것으로 인해서 아집을 끊지 못하게 한다. 그다음에 부처는 열반에 들지 않는다고 하면서 하는 것은 적정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삼법인과 모순된다. 그다음에 아라한을 깎아내리고 제가자 보살을 예경하고 열애보다 보살을 찬탄하고 뭐 이런 보살의 원력들은 말뿐이다. 그다음에 석가모니 부처님을 화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용수보살이 뭐라고 했어요? 색신에 그들이 가장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부처님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색신과 법신, 그리고 특히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은 대승에서는 화신으로 얘기하거든요. 색신 안에서는 화신과 보신이라는 존재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나와 있듯이 석가모니 부처님은 화신이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화신이라고 얘기하면 부처님이 보여주신 12행장과 모두 전도되는 것이 아니냐, 어긋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너네들이 하는 말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뭐 부처님께서는 항상 선정에 드신 상태라고 대승에서는 얘기하거든요. 이것도 이제 받아들일 수 없고, 그 다음에 많은 경장에서 악을 찬탄하기 때문인데 큰 악업도 완전히 소멸할 수 있음을 말하기 때문에 업의 가보가 없다고 설하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대승은 뭐냐면 악이라는 것은, 악업이라는 것은 나쁜 것이죠. 근데 딱 한 가지의 장점이 있다. 그게 뭐냐면 소멸될 수 있다는 것, 악업은 닦일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악의 장점, 유일한 미덕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악을 찬탄한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대승에서는 큰 악업도 완전히 소멸될 수 있다고 말한다. 그것은 카르마의 과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예. 이런 식으로 하여튼 뭐 지금 제가 4개까지 이제 왔는데요. 경전을 보니까 8번까지 그 내용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만 여러분들에게 일단은 가지고 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적천보살은 또 8세기 인물인데요. 적천보살은 이제 산티데바라고 하죠. 산티데바 같은 경우에는 입행론이라는 논을 지으신 저술하신 분이고, 이분의 입행론의 9장 지혜품에 보면 또 이제 대승 비불설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지혜품의 어떤 부분에서 대승 비불설을 시작하고 있냐 하면, 그런 까닭에 경에서 이도가 없이는 깨달음이 없다고 말씀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문 영각 아라한가를 얻는데 공성의 깨달음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이것에 대한 어떤 그 전거로서 반야경을 제시합니다. 반야경에서 공성을 깨달은 도가 없이는 세 가지의 깨달음도 없다. 성문의 깨달음, 영각의 깨달음, 그 다음에 어떤 그 보살승의 깨달음도 없다고 하셨기 때문이다라고 하면서 반야경을 인용해요. 그래서 반야경을 인용한 것은 뭐냐 하면 대승경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대승경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것을 논증하면서 이러한 어떤 대승에 관련된 비불사와 관련된 논쟁의 장을 다시 펼쳐 보이기 위해서 입행론 9장 지혜품에 이것을 언급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도 이제 그들의 주장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요. 3가지입니다. 그래서 후대에 등장한 가르침이라 불설이라 할 수 없다. 18부파 가운데 부파 중에서 아무도 불설이라고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불설이 아니다. 그 다음에 논란이 있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냐. 그래서 불설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고대 비불설에 지금까지 제가 이제 간략하게 소개를 드렸는데, 고대 이제 비불설의 논거들을 보면 첫 번째가 뭐냐면 인멸 이후에 등장했다. 그리고 결집하지 않았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불설의 기준에 위배된다. 그런 이제 성문들이 부파불교에서 얘기하는 불설의 기준이라는 것이 뭐였습니까? 경, 율, 법성이거든요. 그래서 이 3가지에 위배된다. 대승불교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하면 18부파 그 어디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18부파 안에 포함되어야지만 그 부처님 가르침이다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면 대승은 번뇌를 다스릴 수 있는, 번뇌를 대체하는 해탈도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4가지 이에 대해서 이제 고대의
부파불교들이 처음에 이제 그 대승의 경전을 접했을 때 이러한 네 가지의 논거를 가지고 대승을 비불설이라고 이제 얘기하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많은 그 용수보살과 그다음에 무착, 그 세친, 또 안해, 그다음에 청변 이런 분들이 첫 번째에 대한 답은 어떻게 말씀하셨나요? 이게 대승장엄론에는 동행이라는 말로 대답했죠. 동행이라는 게 뭐냐면 부처님께서 그 부파불교가 인정하는 말하자면 그 초기 경전, 그러니까 니까야와 아함경을 말씀하실 때 동시에 대승을 말씀하셨다라는 게 답이에요. 그래서 그 청변의 그 중간심료와 분별 치연론에 어떻게 얘기하냐면 기원정사 스라바스티에서 화엄경을 설하셨는데 성문은 그 누구도 듣지 못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그리고 또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영취산에서 현교를 가르치실 때 아므라바띠에서 밀교의 경전을 설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지금 어려운 것이 대승불교에서 얘기하는 불타관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런 대승의 불설과 비불설의 가장 큰 중요한 점은 불타관이라고 봐요. 불타관. 그러니까 부처님이 어떠한 존재인지에 대한 인식 자체가 다른 거예요. 여기에 굉장한 시각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승불교에서는 부처라는 존재가 색신과 법신으로 나뉘고 색신이 실질적으로 역사 속에 출현한 석가모니 부처님은 화신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신, 이 색신이 가지고 있는 불가사의한 공덕은 이로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의 신어의라고 해서 세 가지의 그러한 특징이 있는데 특히 부처님의 말씀은 동시적으로 소승의 가르침과 대승의 현교의 가르침과 밀교의 가르침을 동시에 설법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러한 것들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있습니다. 그 신통제일이 누굽니까? 부처님의 제자 중에서 목건년 있잖아요. 목건년이 부처님의 육계가 어느 정도 높은지를 그 끝을 다다르려고 막 하늘로 가도 부처님의 육계의 끝을 만나지 못하고 그 다음에 부처님께서 막 설법을 하시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목소리가 어디까지 들리는지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바로 옆에서 부처님께서 법문하신 것처럼 들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처님께서 어떤 중생이 질문을 하게 되면 거기에 한 가지의 답변을 하지만 모든 중생들이 자신에게 딱 맞는 답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부처님의 말씀의 말씀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게 있냐면 통역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대승에서 얘기하는 부처님의 이렇게 색신의 어떤 공덕에 대해서 저희가 공부를 할 때 제가 달라이라마 존자님 통역관이잖아요. 그래서 통역관이 필요 없구나. 부처님께서 예를 들어서 산스크리트로 얘기를 하신다 하더라도 각각의 자신의 언어로 들린다는 거예요. 이것이 부처님의 색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불가사의함이에요. 그런 공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라는 존재를 어떻게 보느냐, 이것이 대승 불설과 비불설의 사실은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붓다는 뭐냐 하면 일체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부처를 이루었어요. 일체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일체지이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몸이 필요하고요. 예, 그것이 바로 색신인 것이죠. 그런 색신의 공덕이 가지고 있는 불가사의함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데 있다고 봅니다. 여기 지금 오늘 오신 분들 중에서 내가
이번 생에 나 다음 생 필요 없구나. 이번 생에만 행복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한 분 계셨고요. 다음 생 뭐 모르겠고 다음 생에 좋은 세상에 태어나서 나 행복하고 싶다라고 생각되시는 분이 계실까요? 예, 반 이상이고요. 그거 모르겠고 다음 생뿐만 아니라 나는 그래도 부처님 법 만났으니까 나 해탈하고 싶다. 대부분이시네요. 그런데 나 혼자 해탈 말고 그러니까 나와 인연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나의 모든 이기심을 버리고 타인을 위한 것이 진짜 나를 위한 길이라고 생각을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이기심을 버리고 내가 정말 기어코 성불을 하겠다라고 생각되시는 분, 조금 있으시네요. 방금 제가 질문 드린 것처럼 이번 생에 현생의 행복이나 아니면 내 생의 행복이나 나아가서 다음 생에 그 언젠가 나의 해탈을 구하는 것은 우리 개인의 행복이잖아요. 이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압도적으로 다수예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나 혼자의 행복뿐만 아니라 나와 관련 있는 모든 존재들의 행복을 구현하기 위해서 내가 보리심을 발해서 이 정말 어려운 보살도를 가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 있을까요? 수적으로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은 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티베트 불교, 인도 불교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 하면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바,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바를 보편적인 가르침, 그리고 그것은 공개된 가르침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는 많은 사람들, 일체 중생들을 위해서 성불을 하겠어라고 물론 그거를 한 목적을 추구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 그것을 받아들일 만한 법기는 우리 대승의 법기는 보살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살은 전생부터 오랫동안 수행을 해서 카르마가 굉장히 정화되어 있고 지혜가 뛰어난 그런 존재로 묘사를 합니다. 그런 존재들은 전체 대중들 속에서 몇 명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극소수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다수의 행복을 추구하는 이런 대승보살승은 특수한 가르침이에요. 특수한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가르침. 그래서 다수가 원하는 가르침은 아니에요. 우리 지금 여기 이 자리에 모여 계신 분들도 압도적으로 내 개인의 행복이 중요해요. 내 개인의 행복이 중요한 사람들한테 그런 마음을 다 버리고 보살승 의 목표를 추구해야 된다, 지향해야 된다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대승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러한 그 부처님이 보살과 같이 자격을 갖춘 업이 카르마가 많이 정화된 그런 법기들에게 비공개적으로 특수하게 가르침. 아까 얘기했듯이 기원정사 스라바스티에서 화엄경을 선했으나 성문은 하나도 듣지 못했다. 라고 분별치연론에 나왔다고 말씀드렸죠. 예,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치적으로 봤을 때 왜 그 대승이 많은 사람들에게 공개된 가르침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 왜 대승이 그렇게 결집을 하지 않았냐, 그 다음에 후대에 전해졌다라고 하는 그런 의심을 받는 것이 아주 소수의 사람에게 부처님께서 설법을 하셨고 그 다음에 어떤 특수한 어떤 가르침, 비공개적인 가르침으로 설파됐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이제 인도 불교, 티베트 불교에서는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그럼 왜 사라졌냐는 거예요. 예. 말씀드린 것처럼 대승불교는 부처님 제3시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후대에 찬술됐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인도 불교와 티베트 불교는 당연히요. 부처님 제3시의 가르침인데 자격을 갖춘 법기에 한한 비공개적인 가르침이었다. 그래서 대승의 경전을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무수한 그런 천신과 다양한 세계의 그런 존재들이 막 나와요. 제석천이라든지 범천이라든지 이런 존재에게 가르침을 설파하는 얘기도 나옵니다. 근데 부처님 인멸 후에
사라지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계에서 그 법을 들을 수 있는 법기는 굉장히 소수였을 것이고, 그래서 그렇게 소수에게 전해진 법맥이 부처님 인멸 이후에 쇠락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계에서 쇠락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용수보살이 등장하면서 대승불교가 다시 부흥했습니다. 그래서 대승불교의 흥기라고 하지 않고 부흥이라고 합니다. 원래 대승의 가르침은 부처님 제세시에 있었지만 인간계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맥이 전통이 전승이 쇠락돼서 결국에는 용수보살의 등장으로 해서 대승불교가 다시 부흥하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용수보살을 티벳말로 싱닥소제, 그러니까 한자로는 괴철사라고 불러요. 새로운 그러니까 옛날에 다니던 길이었는데 그 길을 사람들이 많이 다니지 않다 보니까 길을 다시 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수레바퀴 괴자에 바퀴 자국 뭐 철자를 써서 뭐 괴철사라고 중국어로 얘기합니다. 싱닥소제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용수보살이 뭐 대승의 아버지 창시자라고 하는데 아마 이들은 창시자라는 말을 거부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본래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가르침이고 부처님 제세시에 존재했던 가르침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랬을 때 대승 비불설의 문제에 있어서 이제 티베트의 스승들은 어떻게 보시냐 하면요. 저도 대승 비불설에 관련해서 관심을 갖게 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달라이라마께서 법회 때 많이 법문 때 언급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티베트 불교가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의 그 인도의 불교의 원형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그런 불교이거든요. 티베트인들은 우리 한국, 뭐 중국, 한국, 일본과는 달리 같은 이제 대승불교이지만 가장 어떻게 보면 인도와 지리적으로도 가깝고 그리고 실제로 인도의 많은 스승들이 티베트에 건너가서 법을 전파하고 여생을 남은 여생을 티베트에서 보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란다의 그런 논사들을 보면 8세기부터 많은 논사들이 티베트에 건너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달라이라마께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용수보살까지도 티베트에 오셨다면 우리가 좀 더 목에 힘을 줄 수 있었을 텐데 이런 농담을 하세요. 그러니까 인도 불교 그러니까 부처님 제자들로부터 직접 법을 전해받아서 인도 불교의 원형이 그대로 남아있고 그것을 뭔가 다른 어떤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오염되지 않고 굉장히 청정하게 인도 불교를 그대로 본인들이 간직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높습니다. 티베트인들에게는. 근데 이제 달라이라마께서 이제 본문에서 말씀하신 내용은 어떤 것이 있냐면요. 만약에 대승이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니다라고 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 얘기하신 것이 인과의 불균형입니다. 왜냐하면 붓다가 된 것은 초기 불교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번 생에 처음 부처가 된 것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지만 어쨌든 이 부처를 이루기 위해서 전생에 보살로서 엄청 많이 닦았어요. 얼마 동안 닦았냐 하면 3아승직업을 닦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3아승직업을 닦아서 붓다가 됐는데 붓다가 된 것은 뭐 때문에요?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중생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붓다가 된 것이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부처님께서 전법하신 것은 몇 년이에요? 39년, 40년?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3대 아승직업이라는 그런 원인과 그 결과물인 중생 제도는 40년밖에 불과되지 않는다라는 것은 인과의 균형이 맞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치적으로. 이것이 이제 달라이라마가 첫 번째 말씀하시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물론 부파불교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야경의 무자성이라든지 공성에 관련해서 받아들이지 못하고 거기에 대해서 뭐 인가를 비방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뭐 이제 삼보를 부정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굉장히 말을 많이 하지만 어쨌든 반야경을 비롯해서 수많은 대승의 가르침의 유식과 중간의 어떤 그런 철학, 그 다음에 보살도 이런 것들을 얘기함으로 인해서 이것이 이전에 그 초기 불교에서 나왔던 가르침을 더
심화시키고 확장시킨 면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상위의 어떤 가르침을 만약에 이것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가르침이 아니라고 한다면 부처님보다 더 뛰어난 존재가 있다고 인정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 이제 두 번째 달라이라마께서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뭐 기타 그 이외에도 뭐 지금 첫 번째 우리 그 지도에서 봤듯이 동아시아는 대승불교가 이제 가장 큰 어떤 주류 불교로서의 그런 위상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수없이 많은 어떤 스승들, 대승의 불교에서 수많은 이제 수행자들과 성취자들을 배출했잖아요. 그리고 그런 대승의 법통들을 다 부정해야 되는 것이죠. 예, 이런 어떤 문제점들이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대승과 관련해서 얘기를 할 때 대승에서 나오는 그런 부처님의 어떤 가르침과 관련해서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많은 그 학자들께서 이제 이 기존의 대승의 논사들도 대승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것을 이치적으로 논중하고 있다는 것도 충분히 알고 있지만 그 얘기를 듣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대승 논사들이 어떤 식으로 논증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고요. 물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료 중심주의, 기록과 남겨져 있는 유물로만 확인돼서 그것을 입증하려고 한다면 사실 대승 불교는 입증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죠. 대승 불교뿐만 아니라 초기 불교 안에 있는 내용들도 부정해야 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 대승이 뭐 초현실적이고 그다음에 신화적인 요소가 많다라고 초기 불교나 어쨌든 대승 비불설을 주장하시는 분들로부터 비판을 받는데요. 초기 불교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쌍육가에 보면 처음에 부처님께서 성도하시고 나서 많은 천신들이 거기에 대해서 막 찬탄을 하는 부분이 나와요. 그러니까 최근에 또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걷어내야 된다. 그러면서 그것은 문화적이고 문학적인 요소로 봐야 되지 그걸 사실로 보면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래서 윤회도 없다, 카르마, 전생도 없다, 내생도 없다. 왜냐하면 그것이 과학적인 입장에서 증명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결국에는 이러한 선대의 많은 스승들이 얘기했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성, 합리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이해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어떤 거냐면 저희 그 티베트 불교에서 배우는 논리학에서 말하는 부분이에요. 인명학에서 얘기하는 부분인데 우리가 이제 인식과 지각할 수 있는 세계가 있잖아요. 이 세계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직접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감관에 의한 지각이 있죠. 여러분들이 지금 저를 보시는 것은 눈을 통해서 보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눈을 통해서 박은정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생겼고 박은정이 이런 목소리구나라고 알미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현전의 대상 그리고 그것을 아는 것을 현량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이제 불교에는 뭐가 있다라고 얘기하냐면 육아현량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육아현량이 두 번째라고 되어 있는데 수행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알게 되는 세계가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쉽게 우리 개인적인 어떤 차원에서 생각을 해보자면 어릴 때 몰랐던 것이 어른이 되면서 인식하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받아들여지는 세계 영역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범부의 수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세계가 있고 또한 우리의 어떤 지혜와 통찰이 깊어지면서 알게 되는 세계가 분명히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불교에서 얘기하는 어떤 정신적인 영역, 그 다음에 깨달음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깨달음의 영역에서 직접적으로 지각될 수 있는 것이라는 게 있다. 그것을 육아현량이라고 얘기한다. 그리고 비현전, 지금 당장에는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관에 의해서 모르는 것들이 있어요. 어떤 거예요? 추론에 의해서 간접적으로 이해되는 것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뭐 저 산에 뭐 불이 났다 이런 거죠. 왜냐하면 연기가 보이니까. 그러니까 연기와 불이라는 것이 이제 불가분의 인과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통해서 확실히 저것을 인지할 수 있는 추론의 능력이 생기는 것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비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비량의 대상 안에서는 비현전 안에서는 뭐 작은 소비현전, 극비비현전이라는 그런 어떤 내용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성이나 공성, 무아, 무상 이런 것들은 지금 우리 감관으로도 알 수 없는 거고요. 우리의 어떤 지적인 활동을 통해서 추론을 통해서 인지할 수 있는 그런 대상입니다. 내생이나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것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그 뭐 대승 결집이 보현보살과 문수보살이 결집을 했다라는 그런 내용들 있죠. 그런 것들은 사실은 극비현전, 성현에 의한 성현들, 그러니까 믿을 만한 신뢰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성취자들의 말씀, 부처님의 말씀이나 스승들의 말씀에 의해서 직역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고정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에 깨닫지 못하고 있지만 언젠가 우리가 범부에서 성현이 되게 되면 또 깨달을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범부의 입장에서 간접적인 지각이 언젠가는 성현이 됐을 때는 현전이 되는 것이죠. 직접적인 지각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고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러한 대상이 우리의 수준과 우리의 어떤 시선에서 이해되지 못한다고 해서 그걸 무조건 부정한다라는 것은 논리적으로 굉장히 큰 모순성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좀 드리고요. 그리고 용수보살께서 하시는 말씀이 대승에 대해서 믿지 못할 수는 있다. 그렇지만 대승을 자세히 봐라. 거기에 우리에게 해가 되는 가르침이 있느냐. 허물과 덕을 구별해라 라고. 그래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중립적인 태도를 취하면 그것은 죄가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대승의 논사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못 믿을 수 있어.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없다라고 비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삼마지왕경의 문구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불탑을 무너뜨리는 것보다 경을 비방한 죄가 더 크다. 그리고 황하수만큼의 아라한을 죽이는 것보다 여기 경입니다. 여기 아니라 경을 비방한 이 죄가 더 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승이 믿기 어려울 수 있다고는 저는 생각합니다. 하다못해 제2의 붓다라고 인도에서 굉장히 학식으로 유명세를 떨쳤던 세친조차도 처음에는 대승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러다가 나중에 대승이 부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세친이 자신의 혀를 자르려고 했죠. 왜냐하면 대승이 부처님 가르침이라고 비방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무착보살의 형이 그것을 말리죠. 그러면서 그것을 참회하기 위해서 구사론, 아비달마 구사론을 씁니다. 그래서 티베트에서는, 인도 전통에서는 구사론을 어릴 때부터 외우게 해요. 그러면 이전에 우리가 알든 모르든 지은 이런 부처님의 법을 비방한 그런 죄가 많이 소멸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대승이 불설이라는 것은 믿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앞선 많은 스승들의 이러한 가르침을 통해서 대승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것을 한 번 더 또 살펴보시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